탄절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도 한없이 크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는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랬습니다. 도움의 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곧잘 쓰는 용어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오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탄절과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자주 쓰는 말은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로마서는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 해서 성경의 금가락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의 금가락지 로마서,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셔서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새빨간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양털과 같고 흰 농아지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혹은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이 귀한 진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요, 이 금가락지 한가운데에, 가락지 한가운데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는데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서 하면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읽었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복도 크지만 구원의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능력을 누리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도요, 자리가 바뀌고 벼슬이 바뀌면 옷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왕자라도 세자로, 장차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세자로 책봉되면 의복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입는 옷도 바뀝니다. 자, 옛날에는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교복을 보면 저거 은학교 학생이다 표가 났습니다. 군인들도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투복을 입습니다. 정신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발가벗은 채로 오셨는데 가실 때도요, 그 옷 다 벗으시고 후세에 화가들이 보기가 그렇다 해서 앞을 가리셨지만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다 벗으시고, 게다가 입으셨던 사람 몸까지도 갈기갈기 찢기고 채찍에 맞고 그 피까지 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잠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밤이 깊었으니 이제 낮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제가 따라하라 소리 참 많이 하지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따라하라 하는 것만 잘 정리하면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는 예화를 든 이야기라든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자, 첫째, 따라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빛을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벗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못 본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다가왔다면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나에게 빛이 다가온 것을 안 이상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결혼한 지 45주년이 됩니다. 46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빛이 다가온 것을 안 이상 나는 이 빛을 놓치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방금까지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는 이 금주 금연 운동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안 해도요, 세상이 다 그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방탕해서는 안 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밤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13절이.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과 함께 새해를 바라보며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새 옷과 하늘의 군대가 입고 있는 의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첫째,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가,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는, 면류관이 있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이렇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옷이 홍포, 피로 말미암아 붉게 물들었던 그 옷을 입었던 그 주님.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 뿌린 옷,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따라가는 군대들이 입은 옷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계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을 입자. 오늘 송년 예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마포 옷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만은, 여러분 귀에 있으면 세마포 사전을 찾으시든지 여러분 검색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한 새 옷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아마 흰 두루마기들을 많이 더럽힌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기 말은 흰 두루마기,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했지만 여러분 쓰는 말로는 가운, 세마포 옷,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술 취함과 방탕을 버려야 된다. 음란과 호색을 따르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구체적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넓어야 돼.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인내의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 옷을 입고 펄럭이다가 벗어 던지면 안 돼요. 띠를 띠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마음이 이 마음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한 해를 보내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 유아세례 받지만 쟤들이 오늘 벌써 이제 막 태어나서 쟤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2022년 힘드셨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여러분 띠로 삼으셔서 허리띠를 벌끈 졸아매시고 2023년 밝고 맑은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화면에 제목부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기도, 방금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세 가지 다 따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방탕과 술 취함을 부리게 하시고 음란과 호색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오니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옷 입게 하옵소서.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빛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세마포 옷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2023년은 우리에게 밝고 맑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기어코 2023년에는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성탄과 더불어 송년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가족과 하는 일들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